하나님, 오늘도 우리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했던 말씀대로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만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꼭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어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한 절의 말씀은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지만 단 한 절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누가 이 특별 새벽기도에 두 번째 주를 정했는지 가장 추운 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오실 때 되게 추웠죠. 영하 14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머리가 얼더라고요. 머리가 얼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머리가 개운해지니까. 저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새벽엔 좀 떨어져요.
발음도 떨어지고 생각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운동하는 거, 운동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프로 경기 중에 올림픽이 새벽에 열든가요? 시험도 절대 무슨 임용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새벽에 보진 않잖아요. 또 이게 깨어나야 되는 건데, 오히려 굉장히 추우니까 좋더라고. 저는 그랬는데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었겠습니다. 꼭 보온 잘 하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춥다. 난 이런 날씨에 도무지 교회 가기 싫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죠.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눈 마주치고 계시죠? 예,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추시면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있거든요. 예, 잘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제 한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오늘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사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잘 설명을 못 했더라고요. 뭐냐면 원본이 없다 보니 그럼 성경이 가짜냐 해놓고는 다른 얘기를 계속하다가 정말 해야 될 얘기를 조금 빼먹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본은 많은데 원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포함해서 성경은 다 가짜냐? 그게 아니고 사본이 워낙 많고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복원하는 기술, 즉 사본학 또는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발달이 됐기 때문에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본학 또는 본문 비평이 이 성서학을 따라올 수 있는 학문 분야가 없어요. 어떤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뭐 고대 철학이든 뭐든 이 성서학 안에 내에 있는 본문 비평, 즉 원본을 복원하는 사본학을, 그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본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석학들이 평생을 걸쳐서 이 원본을 복원해내는데 평생을 할애하거든요. 뭐 한 장 복원하고 죽고 뭐 이러면서, 이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보물이 그냥 문서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전에 문서적 가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수많은 석학들이 이 본문을 복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게 학문적으로도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복원해냈고, 지금 현재 복원해낸 것이 97%, 98% 원본에 똑같다고 우리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으시겠지만 읽다 보면 없음 있죠. 그 왜 없음이겠어요? 사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걸 원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아예 비워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한 거예요. 여기 있네? 막 넣을까? 그렇게 만들어진 원본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사본을 미루어 살펴보아서 이것이 원본에 맞음을 수많은 학자들이 뭐 기도 가운데 그것을 결정해서 하나씩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조사, 전치사 이런 거 다 맞춰가면서 복원해 낸 것이 원본, 헬라어 히브리어 원본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없지만, 원래 쓴 그 원본은 없지만 거의 원본에 가까운 고대 문서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딴 얘기하는 바람에 한번 제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가 빠졌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계시록 2장은, 일단 제목은 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2장 7절을 읽었죠. 그 7절 제일 앞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땄습니다. 또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1장에 이어서, 1장은 이제 어떻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쭉 경위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나를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1장에서 쫙 소개하고 있죠. 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소개합니다. 보았으면 소개하는 거죠. 본 것을 미리 본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쓴 것은 제가 선생으로, 무슨 교사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선 게 아니고 먼저 준비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또 이곳에 먼저 제가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이 목사가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미리 알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지, 가르치고 훈육하고 뭐 교훈을 주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본 것을 똑같이, 그렇죠. 요한이 본 것을
가지고 2장부터 3장 교회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편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지 않더라도 2, 3장만 보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일단 무엇보다 편지구나, 읽어야 될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몇 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7개 교회, 7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완전수기 때문에 그 당시 7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우리 장 1절에 어느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한번 천천히 그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보면 이렇게 어떻게 위로 쭉 올라가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순서로 편지를 보냅니다. 선을 그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요한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막 반원을 그리죠. 이렇게 에베소부터 버가모로 올라가서 두아디아로 내려가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쭉 시계 방향 순으로 한 교회씩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차근차근 한 교회씩 떠올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인데 거기다 보낼까가 아니라 차근 이렇게 보통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텐데 반복되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정한 순서로 주셨겠죠. 또 요한도 그것을 그대로 잘 순서대로 받아 적었고 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2장은 이제 4개의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가장 먼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일단 먼저 그걸로 순서를 가만히 보면 꼭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다음에 수신자가 누군가 나온다면은 칭찬을 막 합니다. 항상 칭찬을 먼저 해요.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했으니 뭔가 고칠 게 있겠죠. 명령하고 경고합니다. 내가 말했는데도, 책망했는데도, 명령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면 막 때리고 끝난 게 되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교회마다 다른 표현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분, 수신자, 칭찬, 책망, 그다음에 명령과 경고, 마지막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죠. 자, 이것을 이런 패턴으로 말씀이 쭉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1절에 나올까요?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거 우리 1장 12절부터 그다음에 어디까지요? 16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를 하나씩 뽑아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그냥 1장 후반에서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온 표현이 아니라 1장에서 표현됐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씩 이 각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거는 우리 2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16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냐?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항상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 희한하죠?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걸 마무리할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말씀하신다.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수신자는 각 교회의 사자입니다. 매 편지 첫 번째 절, 우리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1절도 보면 2장 1절이죠. 수신자는 사자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지만 7절을 보시면 역시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수신자가 갑자기 교회들로 바뀌어요. 그것도 귀 있는 자로 축소가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자들에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자를 위해서 말씀 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일 수도 있지만 그 부름을 받고 어느 교회에 파송되는 그 사자는 리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뭐 담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고 어떤 각양각색의 리더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들이 그 말씀한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은 동시에 뭐냐면 사자가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에 외쳐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사자에게 말씀했는데 교회들에게 말씀한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큰 제목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막 생생하게 제 이 음성처럼 듣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갑자기 옆에 계셔 주셔서 막 내 가슴을 울리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큰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 그 경험이 잦으면 좋겠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고, 주로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루트입니다. 그러면 사자에게는 큰 임무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그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미리 본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연구한 예수님의 말씀을 꼭 교회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다 듣질 않아요.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반드시 그가 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것 말고 그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자기 소리가 최대한 감춰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최대한 드러나야 됩니다. 100% 예수님의 말씀일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도 설교할 때 제가 떡볶이 이야기하고 뭐 뼈다귀 해장국 이야기하고 두 개 다 안 되겠거든 떡볶이라고 제가 이게 어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저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어떤 설명으로 간 거, 구현으로 간 거죠. 순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도록 이 사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자에게 말씀했는데 교회들에게 말씀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자는 유념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수신자가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칭찬을 하죠. 2절부터 3절, 그다음에 6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막 칭찬하는데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거기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에베소죠. 그 다음 오래 머문 것이 고린도고 1년 반.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답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 중에 여러 가지를 보면 2절을 보시면 행위, 이거는 말씀에 의한 실천입니다. 수고, 누군가를 섬기는 수고입니다. 인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이자 누군가를 섬기려면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면 인내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기저기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인내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참아내야 되고요. 누군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예수만 알면 참 좋겠다. 인내해야 되죠. 지켜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쓰이는 만능 키와 같은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잘 참아낼 줄 아는 교회였어요. 이를 악물었을까요?
신앙 때문이었겠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2절에서 또 하나 해요. 그 당시에 사도, 나도 부르심 받았어, 나도 교역자야, 나도 신대원 나왔거든, 예를 들면 이런 사도인 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도들도 많았겠지만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는, 거짓 교사는 드러냈어요.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책망하고 계시나요? 칭찬하고 계시나요? 2절에서 2절은 칭찬 구절입니다. 교회가 거짓 사역자를, 거짓 리더를 드러내고 알리고, 즉 고발했는데 칭찬합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참고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좀 전에 2절에서도 인내를 칭찬받았는데 3절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그냥 참고 견딘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다 보니까 니골라당, 나중에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전혀 다른 교리를, 다른 우상을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나름 가르치는데, 신앙을,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을 가르치긴 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반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면 모든 걸 초월할 줄 알아야 한다. 우상 숭배한다고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행음한다고 그까짓 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자신감, 이걸 이제 지나친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이미 승리했으므로 어떤 걸 겪어도, 어떤 걸 손에 못 쳐도 우리는 더러울 리가 없다. 이미 승리는 확정됐기 때문에 지나친 승리주의.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된 승리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분명히 전했던 게 분명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가르친 게 아니고 아는 이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걸 우린 초월할 수 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습니다. 즉 거부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거리가 굉장히 많죠. 자, 지금 제가 칭찬거리 했던 것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책망의 내용을 보십시오. 4절로 가면 이제 책망을 합니다. 뭘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방금 저희 칭찬거리에 뭐였어요? 행위, 수고, 인내, 테스트에서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전한 자를 밝히고, 참고 견디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참고 견뎠는데 책망거리가 처음 사랑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한 구절들이 제대로 충분히 묵상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한동안, 요즘은 잘 그 표현을 쓰지 않는데 첫사랑 회복, 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근원 구절은 여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던 요 책망 구절을 보고 저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는데 요즘은 그게 좀 식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첫사랑이 식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고 그것을 회복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2장 그 4절을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첫사랑은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회개의 대상입니다. 회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회복의 문제, 물론 다시 얻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지만 일단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이냐 아니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주로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믿음도 있고 실천도 있고 전도하겠죠, 섬김도 있곤 하는데 그 안에 정말 그 참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더 옳다. 이들의 신앙이 없다거나 신앙이 밋밋하다고 했다면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또 참고 견디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를 그들은 인내심이 많은 천성이 그럴 리가 없지. 에베소 교회가 무슨 다 천성이 그런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줄 알았는데 옆을 잘 볼 줄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아마도 그 사랑, 옆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의 부족, 처음엔 서로 막 모일 때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랑 비슷할 수 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명 한 명 굉장히 귀하잖아요. 자리가 비었는데 한 명 한 명 오실 때 얼마나 귀해요. 처음엔 막 좋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면모가 드러나고 뭐야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성격을 가졌어? 이런 스타일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모이자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고마웠는데 한 번 와줘도 근데 모임이 자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왜 안 오지? 왜 이거 의무인데 왜 하질 않지? 저 권사님이라면서 왜 이거 안 하지? 처음엔 그냥 감사했지만 이런 조건들이 자꾸 달리죠. 에베소 교회도 아마도 이러한 제가 예를 이렇게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이유로 인하여 처음엔 똘똘 뭉치고 너무나 감사했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50에 하나 가만매를 맞을 때가 에베소였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만 맞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당했겠죠. 그 안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똘똘 뭉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식었을 겁니다. 의무가 강조되고 책임이 강조되고 모임의 가치가 강조되고 안 모이면 혼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점점 변했고 지금 그 책망을 교회 사회를 금초대 사회를 거니시느니 다 보고 계시는 것. 너무나 남들이 봤으면 칭찬만 가득한 박수 칠 만한 교회로만 보였었을 텐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므로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없어졌다는 것을,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처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2장 19절에 두아디아를 칭찬할 때도 쓰는데 그들은 칭찬합니다.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칭찬해요. 그래서 이 금초대 사이, 즉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처음과 나중 굉장히 눈여겨보시는구나. 처음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더 깊어졌는가 많아졌는가 아니면 처음에만 반짝하고 식었는가를 굉장히 유념해 보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주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책망을 그렇게 하시고는 명령과 경고를 5절에서 하시죠. 일단은 회개입니다. 그렇죠? 첫사랑이 떨어지면 회개가 먼저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않으면 뭘 한대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일곱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1장 7 마지막 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교회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교회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책망 중에 가장 센 책망입니다. 재밌죠? 생각 같아서는 라오디게아 칭찬 한번 받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잖아요. 아시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그들이 책망만 받으니까 제일 심한 경고를 받았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심한 경고를 받습니다. 촛대를 옮길 거다. 뭐 잘못했는데요? 칭찬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옆 사람을 교우를 사랑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참 누가 봐도 좋은 건강한 교회인데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그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는 교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인내도 할 줄 아는데 섬김도 있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처음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깁니다. 정체성을 교회라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박탈하겠다. 그럼 이게 막 때리고 마느냐? 아니 그는 우리 주님 아니에요. 때리고 던져버리면 우리 주님 아닙니다. 다음에 마지막 7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여기서 낙원은 뭐 지옥과 천국 중간 지점에 있는 어디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그대로 빌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신천지가 그 좋은 단어를 한문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바람에 새 하늘 새 땅 하면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색안경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신천지는 너무나 좋은 말이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인데 그 신천지인데 요것들이 가지고 그냥 저희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나중에 21장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이겨라 아라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아까도 제가 니골라당 그걸 알았는데 너무 강조한 것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를 쟁취하셨고 이루어내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잘 지켜나갑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잘 유지해 나가면 되는데, 그 유지해 나갈 교회에게 주는 약속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내고 나서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또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 누구세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났니? 앞에서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더니 거기서는 뭔가 막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와 늘 동행하는 분이자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는 예수님이죠.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이 버려졌던 것을 바로 발견하셨고, 서머나 교회에게 특별히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 교회의 처음부터 교회 끝까지 이 창조주이시자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끔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으므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충분히 건져낼 분,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 특별히 운행하신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시느냐라는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그냥 뭐 12절부터 16절에 나온 것 중에 이번 이런 표현 그냥 골고루 써야 되니까가 아니라 꼭 그 교회에 필요한 예수님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그 표현을 달리하면서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물론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고요. 서머나 교회에 꼭 필요한 예수님의 속성은 죽었다 살아나심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 이게 정말 필요한 속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똑같이 그 살아나신 이이자 11절 7 마지막을 보면 여전히 누가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는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반복되면서 전혀 변하지 않아요. 고정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신자 똑같아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가 듣습니다. 8절. 하지만 11절 교회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즉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사자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을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듣게끔 해야 합니다. 물론 귀 있는 자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자는 반드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른 것 말고. 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과 수신자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칭찬을 하겠죠. 9절. 뭘 칭찬합니까? 9절. 경제적 고난과 궁핍을 이들이 잘 견뎠어요. 경제적 고난과 궁핍은 여러분 1세기에 특별히 그 지역에 왜 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다 가난해서요? 부모가 가난해서 가난이 대물림돼서요? 아닙니다. 1세기의 가난과 경제적 궁핍은 신앙을 지키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시장에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저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서 보았죠. 11장 보면서 보았죠. 이 경제적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요. 신앙이 있으면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불이익을 줘요. 돈을 벌지 못하게. 그런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철저히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왜 그들이 부자냐면 타협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였죠. 자, 서머나 교회 실제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고난과 궁핍을 견딘 것, 즉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들이야말로 어떤 자다?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유한 자.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시내가 에스라모 교회에 늘 들렸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축복도 좋지만 우리 소만화 교회가 받은 이 축복 있죠. 우리 때로는 경제적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궁핍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에슬라모 교회, 시내가 에슬라모 교회 너희가 정말 부유한 교회다. 부유한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음성을 꼭 듣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는 책망이 있나요, 없나요? 소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머나 교회가 책망을 듣지 않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칭찬만 듣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없고 10절에서 명령과 약속을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과 궁핍 잘 견뎠으니 너가 정말 부유한 자다. 이제는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게 그 다음 순서인 것 같지만 아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제거해 주시진 않는구나.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라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이제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대신 그 고난이 며칠 동안이래요? 10일. 자,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일이에요. 만약에 이 고난이 7일이거나 12일이면 소문하고 그냥 죽었어요. 이게 이를 악물고 견디다가 다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 다 나가, 잇몸 다 나가요. 근데 그게 10일이 아니라 10일이다 보니까 그 고난은 한계가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고난도 10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도 10일일 거예요. 절대 12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함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안에 전제가 돼 있겠죠. 그냥 갑자기 강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명령하고 명령 더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명령 한번 충성을 명령하고 생명의 관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또 있죠. 항상 마지막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사망, 둘째 사망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사망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오시면 갈라놓을 때 그 사망이에요. 왼편에서는 그 사망입니다. 그것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소머나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안에 회개 있었나요? 회개 없었죠. 회개는 에베소 교회, 책망받은 교회만 회개가 먼저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 회개할 게 없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충성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충성할 생각하지 말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쓰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 그 다음이 나중입니다. 나중에 전체 7개의 교회를 보시면 이 패턴이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무조건 책망받은 교회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회개가 먼저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선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선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 패턴이 절대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 우리가 계속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나는 이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이제 올라가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검,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 나눴지만 검은 히브리서 4장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날성검이지만 제가 그 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심판자적 개념의 어떤 검이라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즉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매섭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아닌 심판자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분 예수님이심과 동시에 또 17절 보시면 또 누가 말씀해요? 성령이 말씀하죠.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다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예수가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결국 말씀하십니다. 수신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지만 결국 들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들입니다. 17절에 그렇죠? 반복됩니다. 칭찬은 뭐예요? 13절에 박해를 견뎠어요. 사탄의 권자, 보통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던 버가모가 제일 위에 있고 또 아마도 로마 제국과 가까워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교인 중 한 명이 순교했어요. 순교하면 두려움에 떨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야겠다. 유대교는 박해받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내 옆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어디 다른 교회 간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요. 그가 죽었다는 것은 내 가족도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견뎠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견고한 것 같은데도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뭐예요? 우상숭배와 행음을 권하는, 제가 쭉 보고 계시죠? 안 적어도 물론 이제 여기다 적으면 더 좋겠지만 우상숭배와 행음을 권하는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거짓 교훈이 뭔지 그렇게 힘이 센가 봐요. 얼마나 위력이 큰지 박해를 견디고 순교를 보고도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순교는 이겨냈는데 거짓 교훈에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이 거짓이 아니어야 될 중요성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씀들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요. 아무리 견디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거 거짓 교훈 하나 싹 넣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임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여도 때려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방법이 뭐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알아가지고 막 교회마다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와서 거짓 교훈을 자꾸 퍼뜨리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를 막 때립니까? 우리가 이기죠. 신천지 몇 명 안 되잖아요. 들어와봐요. 근데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죽여도 1세기부터 죽여도 교회는 오히려 죽으면 차라리 낫어요. 그건 견뎠어요. 하지만 거짓 교훈을 버티질 못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이 우상숭배와 행음을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우상숭배와 행음을 권하는 교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와 행음은 어쨌든 첫 번째 우린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짓 교훈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이 승리자여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게 이제 1세기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도 절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행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본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책망을 했으니 명령하고 경고해야 되죠. 무슨 명령할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이런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무조건 회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안 됩니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말씀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심판자의 검이에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역시 분명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검은 심판자의 개념인 거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기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경고하지만 또 다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또 있습니다. 때리지만 않고 여전히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만나와 감추었던 만나,
고대의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만나 없어졌잖아요. 다시 그 만나 상징입니다. 진짜 그 달고 오묘한 그 만나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만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기록된 흰돌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이 흰돌은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라고 할 때 흰돌을 주기도 하고, 두 돌을 가지고 너랑 나랑 나눠 갖자, 나중에 이 똑같은 돌을 나눠 가질 때 그럼 이제 너 특별한 관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승리자에게 흰돌을 주기도 합니다. 네가 승리했어라고 할 때. 그래서 흰돌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 이 용도로 쓰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너는 특별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이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그것을 또 받는 자들은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즉 뭉뚱그리면 영생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참여할 것이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2장에 나오는 마지막 네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죠. 보낸 거 보면 또 말씀하시는 분은 이번엔 뭡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일단 불꽃 나오면 약간 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발이 빛난 주석. 어제 정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깨끗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거닐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졌겠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책망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의 발은 주석과 같은 발인데 바로 알아차렸겠죠, 예수께서. 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수신자는요 여전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들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자 성령이고 받는 자는 사자이자 교회들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지만, 자, 칭찬은 뭐예요? 19절에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들 있을 거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또 이게 있었지만 처음에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 아까 에베소 교회 저희 참조로 적어놨죠. 처음 것보다 많아졌어요. 이거 신경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보다 많아졌습니다. 처음 믿음을 얻은 것, 섬긴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많아져야지 유지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굉장히 그쪽에 신경 쓰신다. 그다음에 이제 책망, 너무 칭찬받을 것들이 많았는데 책망을 또 봤는데 또 뭐에 넘어갔어요? 우상 숭배와 행음을 가르치던 자칭 선지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실제 이세벨이라기보다는 이세벨을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일단 우리 본문에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즉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 회개해라,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보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더니, 칭찬거리 보세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처음보다 많아졌다니까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다시 한번 거짓 가르침의 위력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 아니게끔 교회들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잘 전하도록 자신을 치고 쳐서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거짓 가르침이 되고,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건강했어도 보가모 죽음 견뎠어요. 두아디라 없는 게 없어요. 칭찬거리가 그래도 무너집니다.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자, 교회에 명령하고 이제 경고합니다. 책망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령합니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세벨은 그 거짓 선지자 먼저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라고 또 얘기하죠. 회개가 먼저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과 간음한 자, 즉 그 가르침을 수용한 자입니다. 넘어간 자들 환난 가운데 던지고, 더 무서운 표현 23절에 그의 자녀도 던지겠다. 극심한 형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애굽에서 옛날에 한번 하셨던 것을 교회에게 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옛날 했던 거 내가 기억나는데 내가 너나
교회에게 행하겠다. 특별히 그 거짓 선자들과 그들 무리에게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굉장히 화나셨어요. 주님이.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명령을 합니다. 25절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들, 또 교훈들, 거짓 교훈이 아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1장 2절에 나오는 거였죠. 요한이 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명령 두 개예요. 회개가 먼저, 그 다음에 잡으라, 굳게 잡으라, 끝까지 잡으라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24절에 명령이 23절과 25절이 나오고 24절에 뭐 하나가 하나 끼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닥친 진노를 통해서 불구경하지 말고 온 교회여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라는 것이 24절입니다. 온 교회는 그 두아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교회가 징벌받는 것들을 보고 박수치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남의 교회 같거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과 마음은 살피는 심판자임을 알지어다 라는 거고요. 그분은 살핀 다음에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막 읽다가 두아디라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는 교회들이 어쩌면 많았겠죠. 막 요한계시록을 누가 읽어줄 거잖아. 읽어주면 뭐 이런 형편없는 교회가 다 있어 하는데 갑자기 24절에 너네도 조심해. 이게 24절의 내용인 겁니다. 갑자기 정신이 들겠죠. 다시 25절로 명령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중간에 명령과 명령 사이에 잠깐 너희들도 조심해 라는 구절이 24절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6절부터 28절에 다시 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때리지만 않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승리하면, 이기면. 그러면서 새벽별을 줄 것이다인데 이 새벽별은 22장 16절을 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나를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는 뭔가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새벽별에 관한 그 당시 1세기 용례를 보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줄 것이다라기보다는 승리자에게 주는 표시, 너희는 승리했다라는 표시를 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어울린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개의 교회에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 있고 수신자 있고 칭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뭘 책망해야 될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경고하고 그다음에 결국엔 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반드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내일도 이러면 이만큼 길 거예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새벽에 이렇게 길게 설교할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설교는 무조건 15분 안에 끝내리라 이거거든요. 기도에 집중하는 새벽 기도가 되고 싶다. 자, 하지만 이제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이고 말씀 중심. 우리 본교에서는 말씀 기도 축제라고 부르거든요.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본교에서는 말씀 기도 축제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1시간이 아니고요. 여기 해보신 분들 계시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읽어요. 성경 다 읽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고 12절부터 16절에서 나타난 우리 1장 예수님의 특징이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보셨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불꽃같이 눈으로 나타나시고 누군가에는 금쪽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처음부터 마지막 누군가에게는 무섭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나타나면 좋을까요? 어떤 모습이요? 기왕이면 서머나겠죠. 기왕이면 빌라델비아 교회일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소망 주시는 분으로. 왜냐? 책망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자에게 말씀하시면 들을 귀 있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보여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자요, 교회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 이 임무도 중요하지만 교회들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장착하라.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다라고 본문은 동시에 얘기합니다. 사자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다 들어가질 않아요. 귀가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사자는 주여 내게 주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옵소서.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입을 주옵소서, 귀를 주옵소서. 전하는 입이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교회거나, 들을 귀는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거나, 전하는 자의 입이 없거나, 두 교회 다 책망만 받겠죠. 그들에게는 좌우의 날설검을 가진 이가 찾아가실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계속 강조했지만 칭찬과 책망 모두 받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래도 우리가 칭찬 받았는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었어요? 회개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받은지 볼 텐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할 일이 충성인 거고, 칭찬과 책망거리가 같이 있는 교회는 가장 먼저 회개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 매 교회마다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꼭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자꾸 반복해서 되뇌이게 겁니다. 교회는 승리한 자이지 승리할 자가 아니다. 승리는 신분인 거지 앞으로 일궈내야 할 목표가 아니다. 그 승리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므로 교회의 신분으로 주셨는데 왜 그 신분을 망각하고 그깟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말고 그 승리자의 신분을 잘 유지하라 라는 것이 승리자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승리자의 신분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짓 교훈,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잠깐 망각하거나 살짝 빼앗긴 것 같지만 승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상 이걸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승리도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압축하면 교회는 들을 귀를 가지고 다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칭찬이든 책망이든요, 다른 곳에서 들리는 칭찬이나 책망 말입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넌 그래서 신앙이 맨날 그 모양이야. 직분자가 왜 그래? 라는 책망이거나, 우린 사실 막 빈틈이 많은데도 막 칭찬하고 너무 좋아요 하는 외부에서 들리는 칭찬이거나, 그거 말고 들을 귀를 열고 교회는 예수께서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라, 그게 아무리 달콤한 소리라도 다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나를 정말 일깨우는 소리라 하더라도 일단은 교회는 들을 귀를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승리자여야 합니다. 승리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잘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거는 패배주의입니다. 승리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2장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짧게 정리를 하면, 주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주님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이 칭찬만 가득했던 교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옵소서. 혹시나 우리에게 만약 책망할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먼저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설교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입, 우리 교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주변에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패배했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나 스스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오른손에 쥐고 있으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들,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신분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따뜻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감춰진 만나를 먹게 하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만국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책망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들에 휩싸일 수 있지만 주님, 무엇보다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